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같이 인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Happy Mother's Day입니다. 자, 다음 달이 Happy Father's Day인데 분명히 그냥 넘어갈 거니까 Happy Father's Day에서 같이 축하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한두 번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설교 한두 번 듣고 성경 한두 번 읽고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속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탁구를 치면 됩니다. 공을 가지고 치는 핑퐁이 아닌 말로 주고받는 탁구 말이지. 작은 탁구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 가볍고 사소한 주제의 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마음들이 서로 전달되고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탁구도 재미있게 치려면 잘 치는 사람이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쳐야 공이 왔다 갔다 재미가 있습니다. 혼자 잘 친다고 세게 치면은 상대편은 매 공주로 다니다가 열받아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탁구 안 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몸을 좀 이렇게 우리 풀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긴장됐던 마음도 좀 푸시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목사도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듯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약속과는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쌍방이 하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신부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약속은 그때 가 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들 다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약속들을 하지 않았나요? 나한테 시집 오면 절대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결혼한 아내분들 중에 고생 안 한 분 계신가요? 혹시 속으로 그 말을 믿은 내가 덩신이지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그 말은 그분의 언약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언약이 곧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냥 언약과 동시에 개런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언약과 관계된 성경의 문장들이 미래형이 아닌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미래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말씀이 곧 완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곧
언약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의 언약, 곧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곧 깨어 있으라고 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허리에 띠 띠고 깨어 있는 것일까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분의 은혜 아래 뛰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 언약 붙들고 그분께 맡기면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파도를 탈 수가 있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에 파묻혀 머리 싸매고 사는 인생이 아닌 그분의 은혜 안에서 파도 타기를 즐기고 윈드스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자기들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인지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쉬운 답 대신 비유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양식 곧 율법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식을 맡아 종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양식 곧 율법을 제대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해서 숨은 것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소망은 오직 죄사함을 통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통해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느냐는 이런 말이지요. 아닙니다. 준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의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맡은 청지기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자기의 종들이 하지 못한 그 양식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렇다고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그렇다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종이 못한 것을 대신 종으로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오늘 본문에 맡은 겁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 바로 생명 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서 만일 하는 것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충성된 종, 너는 악한 종이 아닌 한 종입니다. 한 종,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는데, 만약 이제는 너희가 청지기인데 만약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인생들은 자꾸 보면은 하나로 보지 못하고 자꾸 둘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꾸 구분하지요. 예를 들어,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이스마엘, 나는 이삭. 너는 에서, 나는 야곱. 너는 바로, 나는 모세. 너는 사울, 나는 다윗.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자, 나는 어뢰 안에 있는 자. 너는 어둠, 나는 빛. 너는 지옥, 나는 천국. 이러면서 자꾸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과 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지금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인데 말이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의인이 되었고, 이스마엘이었던 내가 이삭이 되었고,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었고, 지옥에 있던 내가 지금 예수의 피로 천국에 옮겨진 것 말이지요. 여러분은 너와 내가 둘로 보입니까? 아니면 너를 통해 나를 봅니까? 둘로 보이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 나를 보면 너는 나를 보게 주신 또 다른 나, 곧 거울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바로 너야 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둘일지라도 하나로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둘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하나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뒷담화를 뒤에서 깐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리로 들린다면, 하나로 듣는다면 세상에 시험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이지요. 만일이라는 말은 그런 진실한 청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 하나 된 너희가 이런 종이 되면 하는 말이지요. 이런 종, 여기 이제 이 나쁜 종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더디 올이라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종은 더디 올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먼저 더디 올이라 할 때 쓰인 헬라어가 크로니조인데, 이 단어는 지난주 공부한 크로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크로니조. 크로니조가 무엇이라고 크로노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를 쓴다 그랬지요. 더디 오리라, 곧 크로니조란 성경을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곧 율법으로만 성경을 본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때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예측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라는 사실이지. 요즘 이런 분들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죠.
성경을 전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지진만 나도 예수님 모신다, 전쟁이 나도 예수님 모신다, 또 전염병만 돌아도 예수님 모신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말이지요. 무슨 코로나 백신을 666 짐승의 표라고 하지를 않나? 또한 성경을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만 보는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전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크로노스로만 보니 말이지요. 그러니 주님은 더디 오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을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크로노스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딱 한 번 오시겠죠, 그죠? 세상 끝날에.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세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앞으로 지구의 끝이 2000년 있으면 끝날까요? 아니면 2억 년, 20억 년, 200억 년? 그렇다면 전 세계의 세대 200억 년이라는, 아니면 뭐 2000년, 5000년, 그 끝에 마지막 살았던 100년, 뭐 우리 인생을 100년, 그때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 전체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분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만 보고 나머지는 그럼 다 꽝입니까? 성경들을 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이렇게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무슨 잭팟, 무슨 복군 하나 사고 맞추듯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부 우리의 시간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 말이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마란아타와 마라나타 갈립니다. 마란아타,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마라나타 하면은, 마란아타라고 표현하면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시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고 오고, 주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마란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내 지친 제자들 앞에 마란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수많은 의원들이 온갖 약과 방법을 동원해도 못 고친 38년 된 병자 앞에 마란나타,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라비가 죽어 슬픔에 젖어 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마란나타, 주님이시다. 이 시간 예배하는 참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재림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와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 오는 걸 못 보고 잭판 맞듯이 언젠간 오시겠지, 이런 신앙, 이것이 크로노스적인 드디 오리라 하는 이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면 귀가 설긋해가지고 막 정신들 빼고 있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크로노스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종들, 오늘 본문의 종들 어떻게 될까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고 하네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 자기 의를 위한 율법으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저쪽에 뭐 생맥주 아니면은 소주, 뭐 정종 이런 거 먹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다 눈에 보여 크로노스를 보냐는 말이에요. 먹는 것은 전부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과 은혜에 술 취해야 되는데 율법의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들을 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때린다는 표현은 머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나오지요? 누구입니까? 머리 친 사람. 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울 아닙니까? 예수 만난 후에는 사울 대신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만 말이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때리고 박해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머리를 때린 무리들이 전부 유대주의에 젖어 있던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말씀을 먹인다면 이것 해 저것 해 저것 하지마 전부 해놓으면 성도들의 머리를, 그게 성도들의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 와서 야구방망이 가지고 성도들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할 성도들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리 만져봐야지 혹시 혼난 거 있는가? 46절 계속 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무도 모르는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언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다가 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일까요?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끝,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는 말로 또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끝이 없으면 피조물이 아니지 창조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끝이 언제인가를 점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점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라나타, 주님이 오셨다, 내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끝 곧 율법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때린다는 말은 두동강 낸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은 심판한다는 뜻과 같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심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기서 보복의 날이라 그러는데 예전 번역에서는 신원의 날, 우리 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던 원수를 향해 너 이제 죽었어, 두고 보자, 이렇게 만약에 그 날을 기다리고 이른다면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눈, 크로노스죠.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다는 말은 율법으로만 보던 우리의 눈에 이 비늘을 확 벗겨낸다는 말입니다. 곧 육의 눈을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이죠. 두동강 낸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율법의 옷을 확 벗겨버리고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안 벗으려고 하다 보니 시험 들고 삐지고 인생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안 벗으려고 하면은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반드시 두동강 낼 거야, 너의 옛것 너에서 띄어내고 반드시 새 것으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으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많이 맞고 적게 맞는다는 뜻이요. 이 맞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표현이 좀 너무 세긴 합니다만, 가죽을 벗긴다 이런 말입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바로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벗겨낼 자기의 이 옷이 많다는 뜻이지요. 자기의 의로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쉽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보면 그렇다고 벗겨낼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벗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작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고난이라는 이 채찍을 통해 옛사람의 거짓의 옷이 벗겨지고 주님이 지으신 의의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복받은 종으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랑을 맞을 슬기로운 5 처녀로,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곧 복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반드시 만들 거야 하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할 것은 이 언약 부여잡는 겁니다. 언약 꽉 붙잡고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는 이 고개 돌아가는 것, 뒤돌아보거나 죄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아래에서 좀 힘을 얻고 그분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좀 뛰놀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들을 매일 누리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이 오셨다. 주님 오면은 게임 셋입니다. 주님만 오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못 쫓아내던 귀신도 쫓겨나고 주님만 오시면은 내가 지고 있던 짐을 벗는 거예요. 한평생 지고 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인생 사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오셨다, 마라나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삶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복들을 누리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건만 이것을 육의 양식으로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보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품는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3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